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이죠.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일을 이루시리라. 이가 뭘까요?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하실 것이라. 이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것,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것, 그걸 여호와가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건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수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뜨거운 마음이 이를 이루어 가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나라를 영원토록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군 천사, 수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뜨거운 마음, 그분이 이것을 이루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십시다. 그 나라는 첫째, 그 나라는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 2절에서 그 나라의 특성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흑암을 다 물리친 큰 빛으로 임하시는 나라, 빛의 나라.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사망의 그늘이 다 사라지고 죽음과 사망이 다 사라지는 생명이 역사하는 땅, 나라.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나라. 두 번째,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멸시를 당하던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고 고통받던 자들이었는데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이 사라지고 멸시를 당하는 게 다 사라지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대접받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흑암을 다 깨뜨리시고 물리치심으로 큰 빛이 임하는 나라, 빛의 나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사망이 다 사라지고 생명이 역사하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의의를 행하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의 저를 하는 것에 눈빛 속에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임하는 나라. 빛의 세계.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역사하는 세계. 고통받고 멸시당하던 자들이 존귀하게 대접받고 영화롭게 되는 세계.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는 나라.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보존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천군 천사, 수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으로 세우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나라는 3절에 봅시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무슨 나라죠? 기쁘고 즐거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면 창성할수록 즐거움이 더하여졌다. 어떤 즐거움이에요?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나라. 구약시대에 가장 큰 즐거움이 두 가지 있었다고 해요.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의 즐거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더해져요. 즐거움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더해지는 나라. 기쁘고 즐거운 나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기쁘고 즐거우니까 행복하죠. 그 즐거움이 점점 더해지는 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슨 나라죠? 자유와 해방이 있는 나라.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 나라는 무겁게 맨 멍에가 없어요. 누가 압제하지 않아요. 어깨에 채찍이 사라져요.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셨는데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죠? 기드온이 300명 농사로 바다 해변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날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명을 물리친 날, 그게 미디안의 날인데, 주님께서 그 나라 백성 가운데 있는 무겁게 맨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셔서 뭘 주셔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나라. 자유의 나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것을 예표로 어떤 여자를 용서하셨냐면, 현장,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헬라어로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연애질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 끌려왔어요. 그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달아났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케 하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그 여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예요. 자유의 나라. 자유에 소중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억누름에 쌓여있던 그 시대에 외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빵 대신 자유를 달라고 했나요? 빵 대신 자유. 먹을 것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굳게 세워서 보존하시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 다음에 5절로 6절 보면 무슨 나라냐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건 무슨 뜻이죠? 전쟁이 없어지는,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에요? 그게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전쟁이 없어지고 평강의 왕이 다스려서 그 평강이
영원 무궁토록 더해지는 나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죽음도 물고 뜯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의 걸 빼앗고 테러하고 죽이고 그게 없는 나라예요. 그게 조금도 없는 나라. 이 평강이 점점 더해져서 무궁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이어지는 나라.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할 것이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기꾼이 없어요.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없어요. 불의와 거짓과 사기하는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정치인도 백성들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미국? 영국? 대한민국? 호주?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흑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억압과 짓눌림이 없고 고난과 멸시당하는 게 없고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없고 정의만 있는 의로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은 그게 가득한 나라예요. 흑암이 가득한 나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나라, 가진 자에 의해서 짓눌리는 나라, 억압하고 압제하는 나라,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빼앗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불의하고 그런 게 가득한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이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걸 이루시리라. 근데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지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게 특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 열심으로 세우시지만 아들을 통하여 세우시고 아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격하고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예요. 이걸 뒤집으면 뭐라고 해요?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가 하늘로부터 통째로 그들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이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셨죠? 17장인가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예요, 안 보이는 나라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지상에 어떤 한정된 어떤 구역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이미 임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처음에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그 아기예요. 성탄절에 탄생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만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만 믿으면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그러므로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세계, 흑암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어요. 옮겼다.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완료된, 이미 끝난 상태예요. 크로스 오버된 상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난 세상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고, 영혼은 한 번 살아난 거듭난 영혼은 다시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나라니까, 생명의 나라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고통이 없고 멸실당하지 않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또 이방의 갈릴리,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짓밟혔어요. 멸실을 당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어요. 예루살렘은 한 4번인가밖에 안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평생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루살렘을 사역한 건 몇 번 안 돼요. 온통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당하던 곳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미 임한 그 나라는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예요. 즐거움이 더해지는 세상이에요.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화로운 세계, 기쁨의 세계, 자유의 세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깨에 채찍질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의 어떤 압제자도 여러분을 막대기로 때릴 수가 없는 세계. 왜요? 주님이 이미 다 꺾으셨고 주님이 생명의 그 씨로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그 진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거 별로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평화의 세계, 전쟁과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고 의로운 세계, 정의로운 세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국은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줬다가 맡겼다가 안 되겠다, 너는 이 나라에 합당치 않다, 뺏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어둠의 세계에 던져야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작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적은 무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좋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건 인간이 세울 수 없는 나라예요. 어떠한 선한 왕도 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세울 수 없었어요. 역사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지금까지 수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왕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레이트 킹이라고 해요. 성군, 위대한 왕.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거.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간들이 왕으로 왔지만 세우고 싶었지만 세울 수 없었어요. 꿈은 꿨지만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셔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나라가 없어졌는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낙원을 세워가지고 그런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6절에 그게 16절 17절에 그 원인이 나와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 율법이 봉함돼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가리워졌어요. 봉함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밀의 장소에다 처박아 놓은 걸 봉함이라고 해요. 깊이 간수해 어느 누구도 비밀번호를 걸어놔가지고 열 수 없도록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열 수 없도록 그냥 숨겨져 버렸어요. 숨겨. 봉함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분열의 축복이 임해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은 흑암이 왔고 사망이 왔고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왔고 자유보다는 억압이 왔고 영화보다는 멸시와 고통이 찾아왔고 평화보다는 전쟁과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온 겁니다. 증거의 말씀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돼요. 이게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증거의 말씀. 만세 전부터 비밀로 감싸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게 아들이 하셔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분이 아들이세요. 말씀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했냐면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말씀이 가리워지고 감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니까 사람들은 신접한 자라고 하는 건 무당들이에요. 무당. 마술사라고 하는 것도 점쟁이들이에요. 마술사 점쟁이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당들과 점쟁이가 옳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따를 수가 있나요? 그게 봉함되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도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원인이었어요. 말씀이 숨겨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찾기 시작했냐면 무당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점쟁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말씀에 맞지 않게 됐어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를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건 아침빛이 사라졌어요.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땅에서 헤매고 굶주리고 곤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격분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봐도 환난뿐이고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에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흑암뿐이고 고통뿐이고 환난뿐이었어요. 그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 뭘 가져왔어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열어서 증거의 말씀
만대로부터 가려졌던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섰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빛, 분열의 축복을 비춰줍니다. 환하게 비춰주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게 비춰졌다 그랬죠.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거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이걸 갖다가 쉬운 말로 복락원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신락원이 복락원이 됩니다. 이 복락원 회복하다 할 때 복이 있자 낙원을 회복시켰어요. 그 낙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 꿈만 가진 게 아니라 꿈 속에 열정이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서 이 나라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나라의 이미 그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 가운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점점 커져서 이제 이렇게 확장되다가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고 여호와의 얼굴이 가려짐으로 사람들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므로 흑암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을 물리친 빛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영화로운 세계가, 즐거움의 세계가, 자유의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의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